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어갈 때 열이 많이 납니다. 고열. 바로 거기에서 장기가 파손되어지죠. 심장이 중심이 된 가운데 장기가 파손되어집니다. 바로 그때부터 손끝, 특별히 발끝에부터 싸늘하게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참 경우에 따라 늦습니다. 당장 그 발끝에서 차온 뭡니까? 냉기가 심장까지 바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보름 걸리기도 하고 한 달 걸리기도 하고 일주일 걸리기도 합니다. 발끝에부터 차옵니다. 차오면 마지막에 심장까지요, 가슴까지 잡습니다. 운명이죠. 의사가 와요. 사망 진단을 내리지요. 그럼 바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냉동실에 들어갑니다. 24시간이 중요합니다.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되어지죠. 사람이 살아있거든요. 활동을 하거든요. 심장이 23초 만에 오장육부 사지백제 모든 신경세포까지 피를 공급합니다. 따뜻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움직입니다. 오장육부 사지백제가 움직입니다. 특별히 심장이 움직입니다. 따뜻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온 우주보다 존귀합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지입니다. 모든 게 정지입니다. 특별히 심장이 정지입니다. 스톱입니다. 얼음보다 더 찹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차온 거하고 얼음이 차온 거 본질적으로 무시무시합니다.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지입니다. 찹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단도 만 원도 안 된다는 거지. 죽었느냐 살았느냐? 살았습니다. 따뜻합니다. 죽었습니다. 찹습니다. 로저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 철학자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세 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평생의 진물입니다. 인간관계에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먼저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짓 없는 진정성, 가식 없는 진정성, 소면십 없는 진정성, 이에 타산 따지지 아니하는 진정성. 사람이 관계에서 제일 조건이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진정성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너와 내 관계에서 공감대라는 거예요. 공감대. 가정의 어머니들이 외치지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20년을 30년 동안 수고했다. 내가 이 집에 가정부냐 하고 고함을 칩니다. 수고 많이 했지요. 나를 안 알아준다는 거요. 결론이 뭡니까? 잠정적 결론이. 내가 이 집에 가정부냐 하고 고함을 칩니다. 남편은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새벽부터 직장에 나가서 상간 눈치 보면서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죽자서 돈 벌어왔다. 내가 이 집에 머슴이냐 하고 고함칩니다. 내가 한 것은 머슴 노릇밖에 안 했다. 이게. 내 마음을 안 알아준다 이겁니다. 그럼 남매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들, 딸은. 내가 엄마, 아버지 위해서, 내가 엄마, 아버지 만족을 위해서, 아니 엄마, 아버지 대리 만족을 위해서 죽자 사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기계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현대인의 가정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가정에 뭐가 빠졌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엄마도 수고했습니다. 아빠도 수고했습니다. 아들, 딸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다 했어요. 땀을 흘렸어요. 이 가정에 뭐가 빠졌습니까? 공감대가 빠졌다는 거죠. 공감성이 빠졌다는 거예요. 대화가 없었다는 거죠. 교제가 없었다는 거죠.
엄마는 엄마로 일방적으로 달려가고 아빠는 아빠대로 일방적으로 달려가고 애들은 애들대로 공부 일방적으로 달려. 이 공감대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 설교 30분보다도 우리 장로님들 또 오후에 그죠? 우리 그 뭐 근사님들 기도 그 지사님들 기도 3분이 더 어렵다 보거든요. 저는 30분 가지고 여러분들의 공감을 얻어가지고 아버지께 나가야 되는데 30분이거든요.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3분입니다. 3분 동안에 여러분들의 공감을 얻어가지고 결국 모아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거든요. 참 공감이 중요하거든요.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공감이라요.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공감이거든요. 로저스는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들이 학교에서 40점을 맞아 시험 치고 40점을 맞아왔어요. 아이고 아들아 수고 많았다. 뭘 수용합니까? 40점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의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그 아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자체를 수용하거든. 아들아 참 수고 많았다 하면서 그 아들 자체를 수용하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아버지가 직장 잘 다니다가 가문이 됐어요. 실직이 됐어요. 터벅터벅 술 한잔 먹고, 안 믿는 사람이겠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옵니다. 온 식구가 얼싸안습니다. 아버지 그 모습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아버지 참 수고 많았습니다. 여보 참 수고 많았어요. 그대로 뭘 수용합니까? 실직된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정의 가장의 그 위치, 한 가정의 가장의 존엄성,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약사 빠른 남자는 도망가버리고 여자가 잡혔어요. 그 여인을 당시 종교인들이 질질 끌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 죄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그 여인의 개체성, 그 여인의 고귀한 그 어떤 여인의 그 인격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로저스는 죽는 그날까지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너와 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공감대가 조성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용해야 돼. 그저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 수용이 되어질 때 너와 나 만남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만남이 되어지면 불이 붙는다는 거지요. 이 만남이 이성적일 때 어떠면 에로스라는 불이 붙는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 될 때 소위 말해 스토키로를 하는 거지요. 순수한 인간애란 불이 붙는다는 거지요. 이것이 우정이 되어질 때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필레오라 하는 그 우정의 불이 붙는다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는 교회거든요. 하나님 앞이거든요.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간에 불이 붙는 이것은 아가페라는 거죠. 우리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동산에 아가페의 불, 사랑의 불이 충만히 타오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너와 나 만남에서 불이 붙어요. 따뜻해요. 조건이 악조건이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는 거라요. 반대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연봉이 많아요. 좋은 차를 몰고 다녀요. 그 가정에 차가 4대라요. 온 식구들이 차가 다 있어요. 아파트가 50평이 넘어요. 연봉이 많아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싸늘해요. 모든 조건을 갖췄으면 그 가정에 싸늘할 때 지옥 아닌 지옥 생활을 한다는 거죠. 구한말이라요. 이상재 선생님, 조만식 장로님, 도산 안창고 선생님, 김구 선생님, 많은 분들이죠.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뜨거운 가슴을 알고 젊은이들에게 외쳤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여, 젊은이들 외치는 가운데 그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이 붙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불로 이 나라가 지키는, 이 나라를 다시 찾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까지도 나타났죠. 예레미야
에스겔, 엘리야, 엘리사,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 신약의 요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딱 한마디로 이분들의 특징이 속에 불이 있었어요. 속에 불이 타올랐어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속에 이 불이 타올라서 불이 붙어서 감당하지 못하노라. 이분들의 특징은 불이 붙었어요. 불이 타올랐어요. 그리고 사람을 모았거든요. 사람을 해집시켰어요. 이 불이 해집된 사람에게 전달됐어요. 엘리야에게 있는 불이, 엘리사에게 있는 불이, 예레미야에게 있는 불이 청중에까지도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영적인 불이겠지요. 이 불을 본 사람마다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났는데, 먼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불입니다. 사람이 이성은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걸 해야 또 망각이 되겠지. 잊어먹거든요. 또 잊어먹어야 살고. 그런데 성경 66권을 보면 이 불을 본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성의 단계를 뛰어넘는 소위 말해 세상의 종교의 영역, 우리로 말하면 신앙의 단계지요. 한 번 불을 경험하면 잊지 않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이 불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파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창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소비지향적인 사람이 생산지향적인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같은 말입니다. 사람 노릇 못하던 내 자식들이 사람 노릇하는 자식으로 바뀌어집니다.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 불을 받게 되지, 이 불을 경험하게 되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울러서 이 불을 경험하면 안전자에 머물러 있던 우리가, 게으른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들이 사명의 자리로, 같은 말입니다. 소명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결국은 그 불이, 내게 임한 그 불이 나를 어디까지, 천국까지도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칼빈은 5가지 칼빈의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 내 신앙으로 천국 못 가요. 내 의지로 천국까지 못 가요. 내 속에 있는 불과 하늘의 불이 연합이 되어서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견인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읽었거든요. 우리 보통 분들이 그래요. 아유, 올해는 성경을 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서 나가거든요. 창세기 읽으니까 기분 좋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 보니까 확 뻗어나고 좋다 좋다 하거든요. 그 다음 책이 무슨 책이라요? 오늘 읽은 레위기, 신명기, 아니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4권이거든요. 여기서 다 스톱이에요. 올 1년 꼭 성경을 한번 일독하리라 했던 사람들이 창세기까지는 용두삼이지, 어떻게 보면 열심히 달려가다가 레위기 아유 어렵다, 출애굽기도 어렵다, 민수기도 어렵다, 신명기는 더 어렵다, 다 여기서 다 끝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들을 거예요. 목회자들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4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제일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가 어떤 책입니까? 출애굽기가 어떤 책입니까? 민수기가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딱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우리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이 4권 책이 딱 한마디로 내게 예배하라, 내게 절기를 지켜라. 이것이 4권의 요약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신명기, 민수기 어려운 책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구원해냈다. 이제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내게 예배하라. 내게 절기를 지켜라. 오늘같이 맥주제를 지켜라. 여러분, 세상에 예배하고 불교를 포함해서 심지어는 미신까지 포함합니다. 무당까지 포함합니다. 이거죠. 사무리즘까지 포함합니다. 세상의 종교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배하고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역시 간단합니다. 세상의 모든 예배, 세상의 모든 절기를 지키면 한마디로 종교인들의 정성입니다. 여러분, 윤동환이라고 하는 탤런트를 아십니까? 많이 모를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를 마쳤는데 텔레비전 보니까 이제 그분이 나왔대요. 나왔는데요. 그분이 탤런트 생활을 하다가 정치적인 어떠함 때문에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안 나와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불교에 어떤 마음이 빠졌어요. 불교에 어떤 심취됐어요.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가서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저쪽 태국, 그것도 불교 나라지요. 거기에서 가서 섬기기도 하고 계속 수행을 쌓고,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어떤 절간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라요. 하루에 3,000배를 해놔요. 3,000배 아무나 못 하거든요. 반 죽는 거라요. 3,000배 하는데 몇 시간 걸리냐 보니까 근 8시간 걸려요. 8시간 계속 절하는 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리 하면서 계속해서 고행을 하는, 수행을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종교는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레위기서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내게 예배하라. 내게 절기를 지켜라. 우리 기독교의 절기의 중심은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내가 직접 보는 것이 예배의 백미라,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에 나타난 가멜살 사건을 잘 압니다. 엘리야의 한 사람하고 바알 선지 아스라엘의 850명과 종교 전쟁에 붙었습니다. 예배 전쟁에 붙었다 합니까? 예배 전쟁에 붙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양보를 다 했지요. 모든 양보. 당신네들 먼저 하십시오. 오전에 하십시오. 바알 선지, 아스라 선지가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아침부터 그리고 정오가 되어지기까지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오후까지도 정성을 쏟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쏟고 쏟도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거라요. 예배가 성취가 안 되는, 예배가 안 되는 거라요. 나중에 정성을 쏟다 못해 자기 몸을 학대하는 역사, 자기 몸을 돌로 찢고 난리가 부르지. 안 되냐? 너희들이 성이랬으니 지금 졸고 계시냐? 아니면 여행을 가시냐? 엘리야가 비꼬우지요. 이제 털털 들고 엘리야가 났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지요. 어디에서 물을 구했는지 물을 붓지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단을 야무지게 쌓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됨을 오늘 이 자리에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옵소서. 기도가 몇 분이라요? 아까 이야기한 정성을 쏟는 종교인들은 아침부터 온종일 정성을 바치고 또 바쳐도 결론이 안 났지요. 그리고 자기 몸을 학대해도 결론이 안 났죠. 엘리야의 기도 단 1분, 2분 지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우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이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맥주질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내용이거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제단을 쌓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제단을 쌓지요.
우리로 말하면 장작더미라 그죠. 몇 찜이 되는지 장작더미를 더 올려놨죠. 거기에 많고 많은 예물 가운데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죠. 각을 떴죠. 안에 오장육부, 우리 사람으로만 내장을 다 드러냈죠. 그리고 어때요? 그 각을 떠서 그 제단에 올렸죠. 그리고 어때요? 모세와 아론과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백성을 축복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백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목사님요, 오늘 본문 읽어봐도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고, 같은 맥락이라는 것. 그리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제단을 착 갖춰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치요, 장작더미를 올려놓고 그 살찐 송아지에 각을 떠서 다 내장을 드러내고 깨끗하게 어때요? 흠과 티가 없게 하나님께 다 올리다. 그러한 가운데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여기에서 아론이 이제 주 사제가 되어지고 모세는 이제 부사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평신도거든요. 모세는요. 형은 지금 사제고 우리는 뭐 목회자고, 그 뭡니까? 모세는 이제 뭡니까? 정치인이다 말입니다.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백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받으셨죠. 이 종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 하나님 받으시죠.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죠.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백성을 축복하는 거 하나님 진심으로 받으신다니. 받으심의 증거가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아멘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 그 송아지를, 각을 뜬 송아지를 다 태움으로 그 어떤 뭡니까? 향기를 하나님이 흠령함으로 어떤 제사가 완성되어지는 거죠. 백성들이 다 본 거라요. 온 백성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 불을 보았습니다. 감탄이 나왔죠. 오늘 마지막 절에 온 백성들이 감탄이 나왔다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서 그 각을 그 뭡니까 뜬 어떤 그 송아지를 완전 태우고 그 어떤 뭡니까 향기를 흠명하는 그 모습에 온 백성들이 한마디로 감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 이것이 예배의 백미라요. 아까 이야기했죠. 불을 봄으로 세 가지 역사. 이성의 영역이 아니다 했죠. 이성 영역은 한계가 있어요. 다 잊어먹어요. 이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 불을 영원히 잊지 못해요. 한 번 본 그 불을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화 되어지는 것이죠. 그 불을 봄으로 백성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철학으로도 안 돼요. 수행으로도 안 돼요. 군대 갔다 온다고 새 사람 안 돼요. 어떤 연남 만난다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불을 봄으로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모세가 불을 봄으로 새 사람 되어졌고, 같은 말입니다. 바울을 말합니다. 사울이 불을 봄으로 새 사람 되어졌고, 사도 요한 아까 이야기했죠. 사도 요한도 불을 봄으로 그 악한 자가 사랑의 요한으로 바뀌어졌고, 베드로도 불을 체험함으로 시몬이 변해서 베드로 되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수제자로서 존귀하게 쓰임 받았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 아니 역사적인 모든 인물들 불을 경험함으로 새 사람 내지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은 중생하는 거듭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불을 경험함으로 어디를 갑니까? 사명의 자리로, 같은 말입니다.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절기상 77절입니다. 77. 6월절 지난 다음에 7주간이 7번 지나간 77. 7주간 있잖아요. 77. 77 뭐예요? 49일이죠. 49일 다음에는 뭐라요? 50일. 그게 이제 오순절이라요. 그러니까 77절이라 그건 이제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지나가면 잊어먹으면 또 다음 내년 이맘때도 말씀드릴게요. 이거하고 구원하고 이러면 상관없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데 피곤한데 은혜 받으면 불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칠칠절이란 말이나 오순절이란 말이나 오늘 무슨 절기요? 맥주절이란 같아요. 바로 칠칠절 맥주를 보니까 시즌적으로 보리를 수확하는 때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달 되면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거든요. 그 절기보다는 맥주 절기가 훨씬 성경적이다 이 말이죠.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문화거든요. 그 문화가 좋죠. 그 감사절을 지키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하나님께 복받아지고. 그러니까 이 정신도 너무 중요한 좋은 거라요. 그건 미국의 정신이고 미국의 문화고 그 문화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이했고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100% 신앙이에요. 100%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추수감사보다도 훨씬 더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절기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어떤 절기냐면은 77절이라는 절기라요. 77, 49 다음에 50일이거든요. 오순절이라요. 그날을 보니까 뭐예요? 가을에 우리로 말하면 벼농사를 수확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보리를 수확하는 때라요. 맥주절이라요. 이 절기를 계속해서 지켜나왔거든요. 맥주절을 계속 지켜나왔거든요. 예수님 때까지 지켜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잘 아시죠? 돌아가셨어요. 주일 지난 다음에 안식일 지난 다음에 첫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40일 계셨어요.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40일 계시다가 성천에 올라가시는 거라요.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한 곳에 모여서 빌기를 다 하라. 예수님이 40일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 송천으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고 많은 어떤 말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그 말입니까? 이 신앙생활 하던 무리들이 500명이 있었는데 380명은 바빠서 갔고 120명 문도가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빌기를 다 했거든. 며칠 동안? 열흘이라. 그 며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말입니까? 부활하신 며칠 만이라요? 50일 만이라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빌었거든요. 그날이 보이기는 오늘 아까 말한 77절, 오순절, 맥주절하고 좀 맞아떨어져요. 바로 빌기를 다 했는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이 불하고 구약의 불하고 불은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똑같은 성령의 불입니다. 창조의 불입니다. 사랑의 불입니다. 권세의 불입니다. 긍휼의 불입니다. 불은 똑같은데 불이 임한 곳이 틀려요. 오순절날 임하기 전에, 오순절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기 전에 이 불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에레미야가 받은 불, 엘리야가 받은 불, 엘리사가 받은 불은 어떻게? 밖에 불이라요. 모세가 받은 불은 밖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받은 불은 어디에 임했습니까? 저들 심령 속에 임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불이 임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불이 임했습니다. 모세가 받은 불은 가시덤불 가운데 그 불을 본 거라요. 가시덤불 가운데 불을 봤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불이 바로 내 심령 속에 불이 떨어졌어요. 역시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 불을 받음과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를 찾았어요.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나를 찾는 길,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철하고도 나를 못 찾습니다. 법으로도 나를 못 찾습니다. 여러분들. 정치로도 나를 못 찾습니다. 돈으로도 나를 절대 못 찾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나를 못 찾습니다. 불을 경험함으로 나를 찾는 거라요. 이분들은 어때요? 불을 경험하면 나를 찾았으면 어떤 납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나. 하나님 앞에 있는 나.
나의 실존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찾았다. 돈 앞에 있는 나가 아니고, 권력 앞에 있는 나가 아니고, 인기 앞에 있는 나가 아니고, 다른 어떤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찾았다는, 이게 진정한 나라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를 찾았다는 거죠. 그 이사야서도 안 그럽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질 때 나를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내가 어때? 거듭난 나, 천국 시민이 되어진 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나, 천국까지 나를 인도할 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런 나를 찾았다는 거죠. 아까 윤동환이라는 분이 했죠. 참 안 됐더라고요. 인물도 좋은 물이에요. 서울대 출신이라요. 삼천배를 하더라고요. 삼천배를. 아무 애를 자기는 못 찾아요. 아무리 고행을 해도요. 인도에 갔다가 어때? 태국에 갔다가 지금은 어떤 절간에서 10년, 20년, 30년을 해먹였습니다. 옛날 주몽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자기를 못 찾아 한참 고행하다 울어요. 엉엉 우는 거라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못 찾았다는 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불 받으면 됩니다. 불 받으면 자기를 찾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 받고 자기를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마 되어진 나, 존귀한 나, 거듭난 나, 천국까지 사람,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는 헤아려서 가장 존귀한 나를 찾았다는 거죠. 맥주제는 어떤 날입니까? 불 받는 날이라요. 칠칠절은 어떤 날이라? 불 받는 날이라요. 오순절은 어떤 날이에요? 불이 임하는 날이에요. 불을 찾음으로 나를 찾는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이분들이 나를 찾았는데요, 천국 백성이 되어졌나요? 죽음 넘어 저 영생을 맛봤는데 무엇이 두렵지 않습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사망이 두렵겠습니까? 핍박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초대교회 성도들,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의 삶이, 불받은 이분들의 삶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아멘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피지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들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느헤미야는 이종처럼 그 선지 사역을 통해서, 목회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의 친구 에스라는 정치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불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불받은 나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열기가 있다 했어요. 죽은 사람 열기가 없다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죽은 사람은 고관대가를 지냈거나 대통령 살아먹었거나 단도 많은 가치도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의사가 진단해 바로 냉동실에 들어갑니다. 24시간이 지나면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없애버립니다.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너와 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성도와 성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수용을 합니다. 열이 납니다. 교제가 되어집니다. 천국이라요. 우리 가정마다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열기가, 그 불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있게 만들었어요.
영어는 참 재밌대요. 그 열을 받은 사람을 그 열을 패선이라 그래요. Passion. 제가 발음이 안 좋으면 그렇게 스펠로 이해하면 돼요. 그 열을 받은 사람을 패선맨, 패선 우먼이라고 해요. 패선이 뭐라요? 열정이라 그러죠. 열정. 패선맨, 열정 있는 사람. 패선 우먼, 열정 있는 여인. 그 열을 받은 사람, 그 불을 받은 사람은 열정 있는 사람이래요. 열정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패선이란 단어가요, 사전에 보니까 수십 가지가 있대요, 내용이.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라요. 두 가지. 아까 이야기한 패선이 뭡니까? 열정이래요. 이 초보적인 말이라요. 이건 세속적인 말이라요. 그건 한 뜻은 뭐냐면은 순환이라요. 패선맨,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사람. 패선 우먼,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사람. 불을 받았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갈까요? 많이 가면 3년 가라요. 누구를 위해요? 나를 위해요. 누구 만족을 위해요? 내 만족을 위해요. 오래 못 가요. 불을 받았어요. 기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해요. 불을 받았어요. 찬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해요. 불을 받았어요.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삶을 살아갑니다. 열정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해요. 해산의 수고를 해요. 내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내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그 순환으로 동산에서 그렇게 외치는 인가기도 응답, 온 식구들이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불받은 그 열정으로 내 가정이 인가기도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헌신합니다. 여기에서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여기에서 인가기도 응답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합니다. 그 불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합니다. 가정을 구원시키고 교회를 구원시키고 민족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이루는 대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뻔히 아는 단어지만 패선. 세상은 그 패선을 어떻게 합니까? 열정. 교회에서는 패선 뭐라 합니까? 순환이다. 불을 받읍시다. 더 충만히 받읍시다. 불을 지킵시다. 내 열정에 머물지 말고 내 의분에 머물지 말고 내 자존심에 머물지 말고 내 철학에 머물지 말고 그 불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순수하게 동화되어졌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역함으로 동산에서 그렇게 외치는 가정마다 인가기도 응답되어지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이 천한만국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동산이 소위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코로나 시대에 존귀하게 이 민족을 구원하는 존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